할렐루야.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그 주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가 있습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고 우리의 산성이시오, 우리의 요새이시오, 우리의 힘이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십자가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슨 이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니. 끝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스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 우리 두 손들과 함께 선포하며 나갑시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면 유감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이 시간도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십자가의 사랑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도 아버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아버지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과 근심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자리 아버지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성령께와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것만 알려주시고 최후 승리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바라보며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단위에 세우신 나는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 응답의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잡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의 주 같은 성도들이 부활의 얼굴빛 앞에 모였나이다. 주님의 못자국 난 손으로 우리 성도들을 안수하심을 찬양하나이다. 아버지 품에 안기어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가정 안에서 또 온라인으로 동일한 심경으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원치 않게 격리나 혹은 아버지 병상에 계신 우리 모든 이 땅의 환우들 우리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갇혀 있으나 주님의 자유를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의 제한되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소망을 경험하는 한 주간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며 또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일터 가운데에 날마다 아버지 줄 것만 있는 그런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새하 아침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사람 보며 새벽이지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새벽 얼굴이 가장 아름다우시군요 라고요. 시작. 새벽 얼굴이 가장 아름다우시군요. 알았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누가 페이스메이커인가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부 때에 소그룹에 속하여서 제자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지도 교육자 성함이 안수강 강도사님이셨는데 그분께서 우리 팀에게 일일이 기도하시면서 어떤 축복을, 꼭 예언과 같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선교사, 뭐 어떠어떠한 선교사, 누구에게는 누구는 어떠어떠한 자라고 했는데 저는 받은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서경철 써놓고는 피스메이커가 되라. 그래서 저는 뭐 피스메이커 뭐야 이거? 뭐 이렇게 소극적인 좀 뭔가 불의 사자나 뭔가 뭐 열방을 뒤흔들 자 뭐 이런 축복이면 좋을 텐데 너무 소극적이다 해서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를 영어로 피스메이커라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피스메이커 시작.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뜻인데 원수를 용서하는 것, 또 서로 다투는 사이를 화해시키는 일 등을 뜻하지요. 저는 그 축복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훗날 깨달았습니다. 피스메이커란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바로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화평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화평을 위해 이 땅에 오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새가족으로 등록하시면 새생명이라는 필수 과정을 훈련하실 텐데요. 지금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새생명 제3과를 가보면은 생명의 다리라는 그림을 여러분 보시게 됩니다. 저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갈 길이 없어요. 가운데 죄로 인하여 이제 완전히 쪼개진 거죠.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와 교제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인간을 바라보면 바로 진노의 대상일 뿐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종교나 선행이나 도덕 등으로 노력한다 한들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 바로 저 그림의 묘사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다음 장면을 보시게 되면 바로 누가 이 화해하는 자로 오셨습니까? 바로 예수님, 다리가 되셨죠. 다리. 그래서 그가 인간의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심으로 죄의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또 그가 순종하심을 통하여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만 믿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언제나 기쁨의 교제를 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신 로마서 5장의 1절의 말씀에 보시면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아무 때에든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피스메이킹을 경험을 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결국 이 피스메이커 사역이 자신의 우선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를 위해 자신의 모든 생명을 거신 것이죠.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경험한 우리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화평을 만드는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죠. 자, 화평하게 하다라는 이 단어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화평이라는 단어, 앞서 나누었죠. 원수를 용서하거나 혹은 갈등 관계에 있는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것. 이 화평을 그 다음에 만들다라는 단어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화평은 여러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피의 대가로 이루은 것처럼 여러분, 화평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거나 봉사할 때도 피와 땀을 흘리지만 그러나 결국 그것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화평이죠. 화평. 우리의 수고와 노력을 위해 노력을 지불하여 화평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또한 이미 이루어진 화평을 위해 또다시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래서 이런 화평을 만들어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일컬음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화평을 위해 수고하고 분투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화평을 만들어가기 위하여 피와 땀을 쏟고 있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가운데 주시는 성령님의 도전입니다. 이제 우린 이 뒷부분을 좀 보시면 중대한 질문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화평하게 하는 복을 누리고 있다면 바로 뒷부분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텐데,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부분. 여러분, 집에서 이 팔복을 묵상해 보시면 세상과 연관된 복 가운데 하나가 이것이에요. 화평하게 하는 복.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의 자녀들이군요 라고 격려, 칭찬하는 것이죠. 자, 로마서 8장 19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누구가 나타나기를 고대하는 줄 아십니까? 피조물이 간절히 기다리는 것은,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고 말해요. 간절히 이 세상이 바라고 있어요. 왜요?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난 걸 기대할까요? 왜냐하면 이 세상엔 화평이 없기 때문이죠. 이 세상엔 다툼과 불화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화평의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왜 교회 신뢰도가 더 하락되었을까요? 바로 이 교회가 이 위기 속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까? 우리 예전 초대교회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로마 제국의 전염병이 통과되면 오히려 한국 그 당시의 교회의 신뢰도가 더 수직 상승했던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들려드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국 교회가 경험한 것 무엇입니까? 교회로 인해 갈등이 중재되기보다 교회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된 걸 여러분 보셨죠? 우리 때문에 세상이 소망을 품기보다 오히려 우리로 인하여 정죄와 근거 없는 소문만 더 양산돼 버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 때문에 일터에 화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또 우리 때문에 이 지역사회의 갈등이 해결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우리는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문제만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피스메이커로 살 수 있는 축복이 이미 주어졌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자, 본문을 조금 다르게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은 기뻐해라. 기뻐해라. 화평하게 하는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란다 라고요. 우리 저 의역한 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복되도다부터 시작. 복되도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여, 예수님 앞에 있는 너희들은 기뻐하라. 화평하게 하는 복을 이미 받았노라. 이미 받은 복, 이 받은 복 바로 여러분이 한 주간 누리실 그런 복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럼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화평의 복을 이미 누리고 활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죠.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복음은 이미 구약 시대에도 복음은 이미 증거가 되었습니다. 가령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먼저 아브라함에게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전하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는 복을 받았어요. 물론 그 당시에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이름을 몰랐지만 다만 희미하게나마 이러한 복음을 들었죠. 너와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은 희미했지만 장차 자신에게 올 후손이 이 땅에 복이 될 거라는 걸 알았고요. 또한 자신의 독자 이삭을 바치면서 그때 알았어요. 나의 후손도 복을 끼칠 후손도 이삭처럼 희생을 당할 거겠구나라는 그림을 보게 되었죠. 그 당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복음을 이미 들었지만 희미했으나 그러나 우리가 누릴 복음을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선 아브라함을 보게 되면요, 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마디로 피스메이커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삶 속에 있는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기도였죠. 이방인들을 위한 중보기도.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불의가 판을 쳤고 약자를 억압하는 도시,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한 도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끝까지 나아가서 탄원을 했죠.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의 그 기도의 대상, 그리고 그 치열한 진지한 기도의 대상이 바로 타락한 도시였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가 종종 이 대한민국 사회를 보면 포기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까지가 썩어 들어갔을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저 정치인들을 신뢰할 수가 있을까?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그리고 무수하게 많은 그러한 범죄들 보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너로 말미암아 이방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는 너로 말미암아 이 대한민국이, 너로 말미암아 북한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적용할 수가 있죠.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블레셋 백성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가 블레셋 땅을 위해 살아갈 때에 아비멜렉 블레셋의 왕이었고요, 그 가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를 했죠. 그 당시에 이 블레셋 백성의 고통은 이제 무출산이었죠. 우리가 저출산으로 고통하지만 태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러나 어떻게 하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블레셋을 위해 중보기도한 분이었죠. 그냥 결국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분들에게 어떠한 그러한 칭찬을 받았습니까? 가령 블레셋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을 향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누가 칭찬했습니까? 믿지 않는 블레셋 백성들이요.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았고요. 또한 훗날 사라가 죽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정직한 상거래를 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러한 말을 듣습니다.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입니다. 누가 말했습니까?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왜요? 아브라함은 세상 속에서 페이스메이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복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은 복을 세상 한복판에서 누렸기 때문이죠. 자, 두 번째로 페이스메이커 이삭의 축복을 보십시오. 이 단어로 그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죠. 양보라는 키워드요. 자, 이삭은 화평의 그 복음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자기 아버지에게 받은 유산 우물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물은 지금으로 하면 정말 먹거리, 좀 비약적인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삼성의 반도체급에 해당하는 아주 핵심적인 자원일 텐데, 한 해 농사를 잘 지었을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우물을 흙으로 메꿔버렸죠.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어버렸습니다.
자, 이삭은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하여 재산상의 결정적 손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리고 또 그 우물로 인하여 다툼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삭은 또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을 때 더 이상 시기도 없었고 또 폭력도 갈취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러한 이삭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와서 무릎을 꿇었죠. 창세기 26장 28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잠언 말씀에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원수라도 내게 와서 무릎 꿇는다는 말씀이 오늘 있어요. 오늘 반드시 맥체인 성경통 읽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 우리가 화평의 복음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은 분들도 또 여러분을 지독히 괴롭혔던 분들도 와서 화해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얼마나 이삭이 재미있었을까요? 우물이 3개, 4개, 5개 이상 펑펑 나오고 있으면서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도 자신이 판 우물물을 마시고요. 자기도 잘 되고 안 믿는 이웃들도 잘 되는. 소설 빙점의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이런 스토리가 있었죠. 잡화점을 동네에서 운영하였을 때에 상대편에도 건너편에 안 믿는 분의 잡화점이 있었죠. 손님들은 자기네 가게만 계속 오자 결국 품목을 제한하고 안 믿는 분 가게를 좀 밀어주고 그래서 그 가게를 잘 되게 도모했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죠. 끝으로 야곱을 보십시오. 피스메이커 야곱과 요셉의 축복. 한마디로 대안 제시, 구체적 대안 제시, 어떤 경제 활동이나 어떤 권리 사용 등에 대한 또 시간 계획에 대한 구체적 대안 제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야곱의 노년에 그는 이집트의 황제 파로 앞에 2번이나 황제를 축복했죠.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이 바로는 야곱과 그의 식구들이 오는 걸 무척이나 기뻐했죠. 왜냐하면 야곱의 그 아들 요셉으로 인하여 이집트의 기금 문제가 명쾌하게 해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을 처음 발굴했었을 때에 요셉의 지혜를 가지고 7년 대풍년 동안 저축하시고 이제 다가올 7년 대기근 동안 저축한 걸 나누시되 전국의 지혜로운 자들을 택하시고 창고들을 세워서 멸망에서 피하게 하소서라는 대안 제시를 하죠. 그러자 그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칭찬했습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이 모든 것 대안 제시죠. 미래에 대한 명쾌한 계획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구나. 그리고 요셉이 7년 대기근을 마무리했었을 때에 그때 이집트 백성들이 요셉에게 와서 무릎 꿇고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르되 요셉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모델이 결국 믿는 분들을 통하여 믿지 않는 분들의 경제적 이슈들 또 믿지 않는 분들의 그런 고통들이 해결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은 왜 성경에 기록되었겠습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단점과 결함이 많은 자들이었죠. 사기꾼들이었고 아내도 해결할 책임지지 않았던 거짓말도 했던 아주 부족한 인간들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누릴 화평의 복음의 샘플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브라함, 이삭의 야곱의 삶 속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왜요? 우리들도 2021년 대한민국 사회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화평의 복음을 충만히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은 부분들, 우리가 눈에 강조되죠. 우리가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겠지만 그러나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받을 자야 하리니 라는 부분들. 서롱성 공동체 집사입니까? 교회에서 인정받기 이전에 여러분 일터에서 진정 하나님이 당신에게 함께 하시는가라고 칭찬받고 있습니까? 정말로 서롱성 공동체의 중직으로 부름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의 사업의 현장에서 혹은 여러분의 동네 분들에게 당신이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군요. 당신에게 있는 그 지어 명철 그리고 순결함을 통해 우리 회사의 이슈가 해결되는군요. 우리 회사의 먹거리 부분이 해결되었군요 라는 그런 복을 받아서 누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받는 우리 귀한 지체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러나 이 고통의 시기에 우리는 이 잃어버렸던 피스메이커의 질문을 회복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우리 믿음이 주일날 예배당 안에서만 입증되고 있는가? 우리는 평일날 세상에서 어떠한 사람인가?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통해 화평을 경험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식구들이 나를 통해 화목을 누리고 있는가? 서로 싸우는 자들을 위해 중재의 손을 내밀고 있는가? 폭력과 소송으로 가기 이전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또한 회피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이들을 향해 따스한 손을 내밀고 있는가? 이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계속해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이 복을 맛보고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순종의 보상이기도 하죠. 우리가 2번이나 우리 인근 포방터 상인들에게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보여드렸지만 작년 추석 연휴에 걸렸던 현수막 다시 보여드릴게요. 홍성교회와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포방터 시장에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에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는 저 가슴이 뛰는 삶을 우리가 들었다는 것, 저는 이 말씀은 예사 말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우리 상인회장님 지금 매주일마다 칼같이 예배 나오시는데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란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 있는 성도들아, 제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에 가슴이 뛰는 삶을 살게 해라 라는 채찍으로 계속 들립니다. 또 지난 구정 연휴 때에도 이런 현수막이 부착되었죠. 코로나19 상황에도 모두가 힘든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설 명절 함께 동행해 주신 홍성교회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물론 저 현수막 걸릴 때마다 오히려 부끄러움에 앞서기도 합니다.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 섬겨야 되는데. 이 땅에 많은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해 문을 닫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의외로 마음 문을 이렇게 쉽게 엽니다. 같은 재정 사용도 따뜻한 사랑의 동기로 사용될 때, 또 우리가 당연히 누린 어떤 권리도 또 배려의 이름으로 섬기게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받았던 칭찬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고 저 부활산에 안장되는 날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추모하며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피스메이커이셨어. 또 여러분의 직장 동료가 안타까워하며 추모합니다. 정말 우리 저 상사는, 정말 우리 저 동료는, 우리 직원은 우리 일터의 복덩어리였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이 세상에서 바로 세상에서 아름답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시는 그런 귀한 은혜들을 예수님 안에서 누리시기를, 이미 받은 이 피스메이커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피스메이커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함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을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보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과 바꿀 수는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독학하심,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먼저 감사의 고백 드립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평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바치신 것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합시다. 예수님의 피의 대가로 인하여 우리가 화평의 복을 하나님과 누렸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 복을 우리가 세상에서 나누는 자로 이미 복을 받은 것 앞에 감사를 드립시다. 또한 기대합시다. 우리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그 복을 이미 누렸고 또한 누릴 것을 인하여 기대를 합시다. 기대를 합시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의 기쁨과 능력을 우리 함께 시간 합심하여 동성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아버지 화평하게 하는 복음인 것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이 구약의 백성들 또한 이 복음을 이미 누렸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믿지 않는 분들에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함께 하심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오히려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존경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대한 지시를 경험하였음을 우리가 바라보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구약의 옛 백성들, 아버지 아직 예수님의 이름을 알지도 못하였고 또한 복음의 그 분명함을 아버지 알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가져다준 놀라운 은혜의 그 놀라운 아버지 열매를 아버지 미리 보여주시기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창세기 이룩을 보게 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동일하게 우리 또한 이미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또한 그분의 십자가의 구속을 분명하게 알며 또한 그가 이 화평을 위하여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는지 이미 우리가 보았기에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이 아버지 그 복음을 누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밀터에서 또 오늘도 우리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갈등을 중재하고 또한 아버지 원수를 용서하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미시오 또한 대한 제시와 또한 기도와 또한 양보를 통하여 아버지 분명한 아름다운 애들을 만끽하며 누려가는 아버지 아름다운 눈이 보는 하루가 아버지 앞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기도할 부분입니다. 특별히 화평이 필요한 어떤 영역들이 있으시지요. 어떤 갈등 관계에 있는 분들, 떳떳하지 않은 분들, 또 괜히 피하고 싶은 관계들, 또 나는 괜찮은데 어떤 두 사람이 계속 갈등 관계에 있는 부분들 보고 중재하고 싶은 마음의 부분들, 그런 이슈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오늘은 아뢰읍시다. 하나님 믿어요. 이들도 화평의 복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나이다. 하나님 저도 이들을 화평을 만드는 데에 대가와 수고를 지불하겠나이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마침내 나뿐만 아니라 이들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라 일컬을 받는 것을 화평을 통해 누리게 하여 달라라고 우리 함께 구체적으로 소상하게 주 앞에 아뢰읍시다.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며 기도하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 간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함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화평을 누렸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지체들 동일하게 아버지 하나님여 일터든 아버지 혹은 가정이든 또한 아버지 주변의 이웃 인간의 아버지 자신과의 관계가 서먹하거나 또한 아버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어떤 풀리지 않은 어떤 이슈가 있거나 아버지 하나님을 모본들보다 하나님 앞에 아뢰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들 사이에 아버지 극한 갈등 관계에 있는 지체들이 있나이까. 또 아버지 드러나지 않았으나 그런 아버지 하나님 내면 가운데 이게 감추어져 있고 아버지 피하고 아버지 어떤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은 채 생명의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관계들이 있나이까.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되 아버지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 또한 아버지 저들 사이에 화평의 중재자가 되게 하여 주시는 지혜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 또한 아버지 화평의 복음을 누려 하나님 자녀의 아름다운 은혜들을 주여 만끽하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가 지불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영원토록 화평케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오늘도 이 믿음을 근거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담대하게 화평을 누리겠나이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이 화평의 복음을 가정과 일터에서도 만끽하게 하여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아버지 이 세상 사람이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걸 고대할 때에 우리로 화평의 아름다운 축복을 나누는 이 행복의 한 주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고 마무리합시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님의 은혜와 화평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려요. 오늘 하루 선물로 주셔서 주님 찬미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어떤 피곤함도 있겠고 또 아침에 눈을 떠 일터에서 마주할 그러한 이슈들로 인해 마음이 무거울 때에도 또 때로는 어제 있었던 아픔으로 인하여 여전히 죄책감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새날을 선물로 주시사 새로운 은혜, 새로운 사랑, 새로운 지혜, 또 무엇보다 새로운 용서받은 감격으로 새롭게 오늘 하루를 빚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오늘 하루의 주권을 주 앞에 맡겨드리나이다. 오늘 마주할 일터의 과제 이미 하나님의 전능자의 손 앞에 맡겨드렸나이다. 오늘도 어린아이처럼 성령과 동행하여 새로운 날, 새로운 화평의 열매를 기쁨으로 경험하는 아버지 행복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를, 사업의 현장을, 또 직장을,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 아버지 주님 예수께서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사 아버지 이 세상 속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누렸던 아름다운 화평의 지도자가 되는 은혜들을 복음 안에서 당연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 우리 주께 올려드리며 지금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루 온종일 화평의 복음 가운데에 충만히 누릴지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 기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경배하나이다.